우리가 2023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어요. 15일이 됐습니다. 참 빠르지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년 내어드리는 감사와 소망 카드를 우리가 내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뭘 쓰셨나요? 아직 안 쓰신 분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그 카드 가져가셔서 아직도 기록하셔서 보관하시는 됩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안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또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기대하는 것 그리고 희망하는 것에는 큰 두 개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한다,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xpect, 기대한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당한 것,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희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집에 아이가 올 A 플러스 성적을 가지고 와요. 시험 치기만 하면 올 A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이 의사가 되려나? 뭐 엔지니어가 되려나? 뭐 로여가 되려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말도 안 듣는 애를 보고 이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으려나? 얘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으려고 하는 것은 기대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고 할 때 기대와 희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대학 때 굉장히 히트친 유행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가사가 보니까 기억이 좀 나는 게 제일 처음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상적인 여자를 쭉 얼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다음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라고 쭉 나와요. 근데 왜 이런 뒤에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제목이 왜 기대라 하지 않고 희망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딴 거는 가능성이 있어도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는 있어도 많이 먹어도 당이 나오죠 그거.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제목이 희망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망사항만 가지고 희망사항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과 희망사항의 차이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사항도 기대할 수 있고 희망사항도 우리는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갈려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특별히 작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최초의 오리엔트 지방을 통일한 왕국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하는 그 나라예요. 최초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전반기에 이제 그 오리엔트 지방, 수메르 지역을 중심으로 오리엔트 지방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 이 시대는 신아시라 시대인데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저기 북아프리카까지, 이집트 지역까지 침범에 들어가서 정복했을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를 쳐들어왔을까?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거를 새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들 왕이라고 해서 뭐 재벌처럼 산다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왕들보다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나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도 자신들을 밀어붙이는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성문 앞에 와서 문 열지 않으면 너희들 파괴하겠다, 항복하라고 말하는 그런 비참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굵은 옷을 찢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괴로워 울부짖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은 뭘까요?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나서 정 안 되는 그 한계치를 넘어갔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 상황과 희망 상황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경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을 기대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고 현실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놀랍고 감사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앞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분이 나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가슴을 옷을 다 찢어요.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옷을 찢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고통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핵심일진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 옷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가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의 전으로 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남아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1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대군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하는 거예요. 와,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수르 군대가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철수하면서 그 사자에게 보내서 편지를 하나 써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물러가지 마. 너희도 착각하지 마.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지금 주변 나라들 소문 다 들어봤지? 어느 나라 중에 살아남은 나라가 뭐가 남아있더니, 걔들도 다 신이 있었고 다 섬겼지만 다 정벌되고 없어. 착각하지 마. 우리가 지금 잠시 가지만 또 올 텐데 너희들 그 전에 빨리 항복을 결정해라고 사신을 통해 편지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얘기 속지 마라. 하나님 지켜준다 웃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너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아수르 왕, 이 위대하신 아수르 왕, 이 왕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어마어마한 협박이지요. 야, 너 도와준다고 얘기해? 웃기지 마. 주변 돌아봐봐. 다 죽었어. 그 저항했다가 다 끝났어. 그래서 빨리 굴복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도와주더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너희 집 잘 되디? 너희 아이들 무조건 다 잘 돼. 우리 집 봐.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돼. 우리 11조 안 해도 이렇게 잘 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돼. 안 들키면 되잖아.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일요일마다 아침에 거기 어디 너 애인이라도 있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을 드린 자에게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다. 젊은이들 커뮤니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 부모가 헌금해서 그렇다는 그런 글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떠도는지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 너를 도와주더냐? 구원하더냐? 무슨 힘이 있더냐? 네 어려움에서 건져준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계속 협박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된다. 네가 빨리 굴복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조롱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차 이 조롱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것은 14절과 15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또 올라갔어요.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뭘 가지고 갔어요? 협박 편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협박 편지 가져가고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는데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그래서 쭉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말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말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시리아 왕이 저 주변국들을 다 짓밟아 버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여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편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도 좀 보시고요, 저희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다. 이 내용 16절에서 20절의 내용. 이런 이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협박한 사람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6절 37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키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한 해 또는 우리 인생에 나갈 때에 정말 희망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주님 앞에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누가 봐도 희망상인 것 같은데 주여, 주의 영광 앞에 주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역사로 그 희망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확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사항이 기대가 되고 현실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보다 강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면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기대할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뭐 대단해서 첫째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만큼 해주고, 첫째 아이는 기대사항, 둘째 아이는 희망사항, 셋째 아이는 절망사항, 뭐 이렇게 분류해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그 희망사항 또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에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미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그 뜻 안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암송하는 분들 많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구하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희망사항이다 이러셨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여 내가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NIV에 보니까 그랬더니 God granted what he asked. 하나님이 그가 구하였던 것을 그냥 다 받아주셨다. 기쁘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기대할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가는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이죠. 이제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밤늦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 대기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20대 초반인 여자분이 너무 아프니까 막 거의 죽어가요. 거의 죽는 소리를 내고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 누가 봐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딸을 위로하거나 딸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 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한참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니까 그 아마 소말리아계 무슬림들이에요. 머리 쓴 거나 무슬림.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딸은 좀 거의 죽어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 손잡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도 쓰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잠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이 상황에 딸을 손을 잡거나 아니면 계속 구글 검색하는 거예요. 배가 아플 때 해결법, 뭐 통증을 줄이면 우리 그거 검색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가 그 자리에 그 신음소리를 내고 괴로운 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가 있으며 저 자신에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나는 실망했다, 절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희망사항에 두었던 그 항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현실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려서 이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어떤 도전을 하든 거기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도 않고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 나는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현실들을 주의 응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영이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니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주님은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여 이 안에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손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여 길흉화복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